해피 버스데이.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멀리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옆에 계시는 모든 직분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때 사실은 그 건강한 성도님은 좋은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좋은 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건강한 목사님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 받는 장소가 신학교일 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그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예배를 올릴 수 있고 주님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눌 때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42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40년, 50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리는 이 귀한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첫날 지난해에 딸을 대학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준비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저희가 준비를 시킬 만큼 시켰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못해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준비했냐? 이런 것은 가방에 넣어 놓았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항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은 듯한 여러 가지의 마지막 내용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된다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의 권면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어지지 않는 듯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자의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5가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4절의 말씀입니다. 알게 하라 5절의 말씀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라 6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그리고 행하라 이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의 넘치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풀이해 주셨던 설교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그 중간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 명령이요 권면이었는데 거기에 핵심 중심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쉬운 듯하지만 학자들은 많은 토론 중에 이 풀이를 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가 이 시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보통 temporal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적인 의미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댔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초대교회 기도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그 원어로 얘기할 때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이 찬양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직 주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빌립보서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장 20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지금 이 마음 준비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6절에 말씀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선포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라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또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34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박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시편이 아마 84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84편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4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9편은 잘 아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기도는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원어에 또 우리가 아는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라는 이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하나는 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내용은 이 공간적인 하나님의 가까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번 주말을 우리가 주제를 잡을 때 주께로 가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권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기뻐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요. 더불어 그의 앞길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고백할 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기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거기 옆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사실은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할 때였습니다. 그쵸. 베드로는 옥중에 계실 때 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 선포를 할 때 너무나 멋있게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가 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내용이 1장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7절을 보시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 절에 4번이나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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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3장 1절의 말씀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 오늘 우리 봉독한 거기에 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말씀하실 때 이 서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내용을 저희가 묵상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기쁜 척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걱정할까 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근심이 생길까 봐 기쁜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기쁜 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명령 속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도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앞길이 순탄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되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었죠. 시편 136편, 시편 67편을 통해서 되풀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다시 말씀하시는지 이해 잘 되시죠?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잊어버리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시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온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관용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tolerance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자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의 허물을 은혜스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를 그 뜻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비슷한 단어는 뭐냐면 온유함,
gentleness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핍박과 박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은 넘치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모두 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그 모습은 격렬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 참고 이해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은 풀이해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온유함과 관용을 기억하고 따라 닮아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그의 온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서민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4장 4절 바로 전에 나오는 4장 2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기쁨의 교회라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지적하며 서로 화해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한국에 들리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교단이 한 18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장로 교단만이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개혁신학이나 장로교 출신 우리들은. 근데 이거는 한국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민교회 분들이 이제 여기에 백인교회나 이 미국교회를 보면서 그곳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신학생들이 이 이민교회에서 그 어느 정도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 이민교회에 가서 다시 사역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이민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안에서 다툼이 있다면 서로 온유하게 대하라 라는 교인들과 교인들의 사이의 명령은 확실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뿐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21세기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백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단체를 인도하시고 교단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비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그 나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젊은 목사들이 모여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많은 비판을 받으시면서 왜 다른 말을 안 하십니까? 왜 반박을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딱 한 가지만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6절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가까우시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장로교회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데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걱정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리는데 우리의 매일 나타나는 마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종종 나올 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 기도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잘 아는데요. 몇 가지만 저희가 풀이할 수 있다면, 하나는 이 기도, 간구, 구하는 단어들이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풀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걱정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기도의 요구를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불평 속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며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기도를 올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을 보신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져주시는데요. 만약 사도 바울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맞췄다면 우리는 사실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신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고,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값을 잴 수 없는 우리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그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너무나 적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근심하는지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서 나와 쓰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방을 방세 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하나로 자랐는데 5남매다 보니까
사실은 그만큼 큰 집이 없어요. 언제나 제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남동생과 같이 방을 썼고, 대학 가니까 또 룸메이트가 있었고, 대학원도 가니까 룸메이트가 있었고,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방을 혼자 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방을 하나씩 줬습니다. 방이 3개 있으니까 저희 집에. 방세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잘 살고 있고요. 저희 부모들이 또 뭐를 제공하고 있냐면 음식 값 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잘하는 경우에는 3번씩 우리가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에서 이런 음식들이 생겼나요?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게 있으면 불평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음식을 공짜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저희 부모가 부족하지만 제공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택시 서비스로 모든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운동해야 되고 무슨 클럽이 있고 학교도 데려다 주는데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저희를 픽업하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9번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한 번 늦으면 언제나 불평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이들만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제공을 받고 그런 선물을 받고 나서는 엄마 아빠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루도 쉼 없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 모자라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이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저는 믿으면서도 제 마음이 이래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란 곳을 우리가 소망 속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런 거 안 주셨으니 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제 마음을 생각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장 8절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예수님만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교리와 말씀으로 제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예배와 교육으로 인하여. 그러나 현실은 교인들이 말씀과 교리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철학, 가치관, 그리고 우상들이 우리가 보는 텔레비나 라디오나 읽는 책으로서 우리가 젖어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초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정쩡한 교회였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날 1.5세들이 어정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더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1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설문조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Pew Research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설문조사 중에 삶 중에 의미를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발표를 했는데요. 17개국의 발달된 나라, Developed N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라를 중심으로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 참 뜻깊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제일 삶에 의미를 주는, 미닝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17개국 중에 14나라는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1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가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라는 건강. 그리고 건강 뒤에 가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 대만은 사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회가 1등을 한 것 같아요. 14나라 가족이라고 얘기한 그 나라 중에 한국이 하나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나라가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중심이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세상적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세상에서 베풀어주는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모습은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대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주님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할 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변화 속에 글을 쓰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3번으로 마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5번째가 있습니다. 4장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신 그들은 엘리야같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반대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에서 몇십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같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온유하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올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불러주시더니 그 편지와 선물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일아, 너는 커서 한국이 자랑스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10살짜리가 이 한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올림픽 선수도 아니고 권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뭐 펜싱 선수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더 많은데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자랑할 만한 자가 된다는 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너무나 큽니다. 이 큰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 언제나 얘기하는 것은 꿈을 크게 꾸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꿀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라, 온유하라, 매일 기도하라,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이 조용히 신실하게 굳건히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반대 의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일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서문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며 매일매일 선포하며 이 교회가 널리 알려지기에 기뻐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온유한 교회예요. 예수님만을 올리는 교회라고 알려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라고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서 나의 어머님, 아버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은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은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랐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섬기시던, 일에서 섬기시던,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분은 너무나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라고 알려졌다면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를 상상해 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대래 작은 일이 더 큰 일입니다. 큰 일은 쉬워요. 우리가 목적을 두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래 사소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못 내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기뻐하라, 기도하라, 온유하라,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 지난날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내용이 모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얘기하는데 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라틴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님 앞에서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심입니다.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기뻐하고 온유하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